This morning, mainly I'm going to focus on the first two verses for this message. But I gave the text, the whole chapter 12, was because 오늘 8월 13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전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전체의 12장 전체의 말씀을 드렸지만 12장 첫 번째 두 구절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By the way, I'm so happy to see Rachel this morning with your daughters.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Over the years, many believers have lost. 수년간 많은 신자들이 전도자의 비정통적으로 보이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결론에다 어느 정도의 기호에 맞는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신자들이 전도서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생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관주의가 이 책에 전반적으로 드려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탐닉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악덕과 미덕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은 어차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게만 보입니다.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십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얻고, 그와 반면에 의인들은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받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행과 노력을 아무리 한들 세상에 정의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가 항상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에 대하여 그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또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삶의 허무함만을 가리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삶의 억울한 고통과 불평등과 부당함, 그리고 삶의 가치를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간단히 말해 삶은 관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리는 삶에서 경험되는 부정적인 일, 즉 악인의 번영과 의인들의 고통들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은 독자인 우리에게 이 책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 요약이 완전히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론 부분은 이 책의 본문과 어휘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책을 읽기 위한 가이드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메시지에는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전도자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신비에 대한 모든 질문과 논쟁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모두 멈추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만약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음 너머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인과 응보나 원인에 따른 결과 같은 개념들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현실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대비되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이끕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은 정의는 죽음 이후의 삶과 최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가 측량할 수 없이 방대하신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영원한 이 심판에 대한 선천적인 생각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덕과 정의 같은 것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며 선행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Even though wicked die in prosperity and peace, and good deeds must be rewarded. People believe that, whether they believe in God or not. Without death and the life beyond the death, we cannot comprehend life itself. Man should not be in despair.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신비들에 대해 자신들이 아무리 탐구해 보아도 모든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쌍에 대립되는 단어들이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메리즘은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 양극단을 언급하는 문화 기법, 즉 하늘과 땅 이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 메리즘들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그리고 삶 속에 다른 많은 대조되는 특징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정하신 때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의 활동들은 양극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이 인생의 양극화된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없고 이 모든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배치가 대칭을 이루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유한성은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의 본질로 인해 우리의 열망은 좌절과 피곤으로 얼룩져졌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분명한 요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첫 번째로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음식이든 건강이든 사랑하시는 분이시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에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죽음에 비추어 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들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빠지셔야 한다면 어떠한 내재적 가치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베푸시는 분에 대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선물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즐기는 것이 항상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비싼 차를 소유해야 하지만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의 심판자이심을 깨달음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자를 가장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슈는 정의에 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 지상에서 정의가 발현되길 기대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색하게 우리의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또 내가 해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하지만 이어지는 17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전도자는 압제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7장 15절에서 전도자는 의인이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악인이 의인이 얻어야 할 것을 받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도서의 저자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생의 모든 면을 섭리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고 단언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종종 베일에 가려져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미래가 사랑인지 아니면 미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할 한 가지 일은 죽음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불러올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장 12절, 7장 14절, 8장 12절, 10장 14절, 11장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도자는 삶의 모든 양상이 답답할 정도로 수수께끼라는 일반화를 내립니다. 그 결과 삶을 온전히 헤아려 보려는 전도자의 시도는 계속하여 이해 충돌이 이어지며 점점 더 나빠지는 것으로만 측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타락으로 인해 지혜로 통달하려는 코할렛 전도자의 시도는 잘못된 방향을 향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육체의 모든 희망을 감소시키고 없앰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원칙은 현세에서 언제나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아델 케네디는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을 통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결같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비웃는 것은 바로 세계의 혼란스러운 규칙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다는 것이 현재의 저주받은 세계에서는 단조로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기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의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삶이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삶의 대립과 갈등들을 관찰할수록 그는 하나님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자기 내려놓음이 바로 복음의 입구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희망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존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고 주권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는 신비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제외시키고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삶 자체가 공평한데 불공평인데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죽음은 계속해서 인간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불의, 무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세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연코 가장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제이 퓨스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죽음은 분명히 다른 모든 것을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큰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산자가 가지고 있는 용맹한 계획들을 조롱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논쟁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결국 이길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전도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9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한편으로는 사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2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는 사는 삶의 즐거움을 찬송했습니다. 2장 24절에서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힘들게 일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방탕한 사람이 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왔을 때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든 뒤에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그 불행이나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다른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지혜자라고 하여도 그 역시 자신의 죽음의 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악인과 같이 삶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긴장감과 왜곡됨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은 탐욕스러운 끝없는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먹이를 쫓은 다음 예고 없이 거세게 공격합니다. 그것은 희망과 꿈을 산산이 부수고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허무하고 무익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죽음이 삶을 너무나 무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삶을 살아가는 열쇠를 죽음을 직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상집에서 조문을 가는 것이 삶의 현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전도자는 삶의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직면할 때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수많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결말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은 12장 1절에서 8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삶의 연약함, 두려움,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결말과 함께 삶의 쇠락해져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이 전도서의 주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6장 12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확실합니다. 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죽는 때를 정하셨기에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9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생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무덤으로 가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생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죽은 자들은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죽음에는 피할 수 없는 궁극성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아마 동물보다 유리한 점들을 많이 누리고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들이 아마 어리석은 자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은 공평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바로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For everyone on this planet is death. 그러므로 죽음의 현실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최대치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으니라.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즐기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모든 삶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냉정함과 자기 성찰의 태도가 개인에게 강요됩니다. 슬픔은 마음을 관통하며 화낼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변화되게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우리의 죽음에 비추어 삶을 마주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And then we begins to think ab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And finally, when we think about the reality of death, purification is coming upon our minds and thoughts and imaginations. By encouraging us to think about death, the preacher challenges us to face life in the light of our mortality. The preacher urges us to consider our end early in life in chapter 12, verse 1. While there is still time to 전도자는 우리로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줄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우리의 죽음을 일찍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지체할수록 더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만하게 사는 데 필요한 삶의 변화의 능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도서는 뒤로 미루는 최악의 습관에 대해 경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전도서 10장 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also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 before the evil days come. 아멘.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튼튼하고 정신이 맑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억을 잘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늙고 약해지는 때가 올 것이며 삶은 퇴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의 삶을 집요하게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한 바를 다 이루면 그 후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싶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바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미룹니다. And I will do whatever I need to do for God. And for such individuals, this is Solomon's saying, the wisest man is saying, only fools
put of God. Verse 1 is 1절에 framed by 생명의 references 근원이신 to 하나님에 God 대한 as the 언급으로 originator of 구성되었습니다. life, creator of life. Despite the iniquities of 삶의 life and the 불평등과 terrors of 죽음의 death, 공포에도 God is 불구하고 ever the 하나님은 creator of 항상 both the living 산자와 and the dead. 죽은 자의 Verse 창조주이십니다. 1 and verse 7. Chapter 1절과 12. God's 7절을 참조하시기 sovereignty 바랍니다. is thus recognized 따라서 as 하나님의 regulating 주권은 element 모든 in 인간 all 활동의 human 규제 요소로 activities. 여겨집니다. If God is present 하나님께서 at the beginning, 인생의 the time of our 시작과 birth, 끝에 our 계신다는 conception, 말은 and the ending 곧 of 우리의 life, 인생 time of 전체에 death. 걸쳐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God most 이렇게 certainly is there 하심으로써 throughout 무의미한 the totality 존재들에게도 of life. 그 God 의미들을 was with us at 부여하여 the time of 주십니다. birth, and God will be with us at the time of our death. Then obviously, He must be with us in the duration of our living. 그분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당연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해하기 힘든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개인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인생이 짧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라는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의 명령으로부터 이제는 인생은 짧고 그 미래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명하게 살라는 진지한 명령으로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확실성이란 모든 개인이 죽을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말합니다. 나아가 죽음의 과정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찬 경험입니다. 기억하라는 단어는 그저 정신적으로 기억한다라는 내적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회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계획에 일치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억하라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통한 생각의 흐름을 돕기 위해 전도자는 1절과 2절에서는 while 그리고 6절에서는 or ever로 번역된 뭐뭐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을 가진 시제 표현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3번 나옵니다. ESV, NASB 그리고 NIV에서는 무엇 하기 전에 before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Language as before. So ESV or NASB or NIV all translated the word as before. So before something comes, do this. 이 단어는 죽음의 퇴락의 공격이 눈에 띄기 전에 삶의 시간을 그 전에 삶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부터 7절에서 자세히 묘사된 개인이 죽을 때에는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들은 즐거움이 없는 노년과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젊은 시절과 대비됩니다. 인생의 초기는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인생의 말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vil days is synonymous with old age, in which there is no pleasure, according to Robert Otis. It is contrasted with in the days of thy youth. So evil days, the days of thy youth, they are in contrast. The early years of life provides opportunities for enjoyment, whereas the later years do not. 창조주라는 용어는 복수형 단어이며 아마도 절대 주권자를 말하기 위한 복수 형태일 것입니다.
Does that mean that there are multiple creators? 그렇다면 No. 거기에 And 여러 in this 창조주가 있다는 case, 뜻입니까? probably the creator as a plural, it is about a probable plural of majesty. And in fact, we can find some Hebrew 여기서 expressions 창조주는 하나님을 with the 뜻합니다. same 그 복수 형태의 meaning. For example, when the scripture says holy of 삼위일체 holies, 하나님을 holy 뜻하는 is 것입니다. an abstract. 전도서 12장 So you cannot 1절에서 8절의 주제가 육체적 삶의 끝은 죽음이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 단어의 사용은 매우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보다 그 죽음의 최종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And how can we say there are two glories or three portions of glories? And likewise, it is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God's 그려졌습니다. majesty. So, Creator God, it is highly appropriate in this context because the theme of chapter 12, verses 1 to 8 is death, the end of physical life. 창조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가 전도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Death is pictured not as the end, but rather as the beginning of an everlasting existence. 창세기 2장과 3장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증거합니다. 2장 7절과 3장 9절, 창세기 2장 7절과 3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 3장 20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 흙에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또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신성하게 지어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1절과 9장 3절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기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날이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 노아의 과정의 시작은 우리 삶의 활력과 추진력의 세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즐거움과 소망은 나이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직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진로를 바꿀 시간이 아직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루이스 골드버그는 코알렛, 전도자의 걱정 이면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인용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정신의 예리함이 있고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원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더욱이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는 우리 마음의 원함을 성취할 기회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본문 말씀 12장 1절 후반부에서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공고한 날은 사실 아무 낙이 없는 시간, 즉 기쁨이 없거나 기뻐하는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매력을 암시하는 감정이 가득한 단어이고 어떤 것에 대한 욕구 또는 갈망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사람의 큰 관심사를 뜻하는 것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헨스텐버그가 통찰력 있게 이 메시지를 요약하였습니다. Our elderly folks look at some young people, being fascinated with something, and older folks may look at them and they think, "What in the world? Those things are so fascinating to their minds." As Hengstenberg perceptively summarizes this passage in quote, 창조주께서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한 기쁨의 향연을 맛보지 못하고 이곳에 묘사된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인용을 마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모모 전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야드 에시어, 이 개인이 노아 가정을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 삶의 시간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세태를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동시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노년을 예고하는 징조가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드러내는 일련의 은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Signs for warning old age are no longer mere warnings.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은유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은 성공한 변형의 쇠퇴를 상징합니다. 이것들 모두는 빛의 상징들입니다. 청춘의 날은 지나가고 악한 날이 도래에 있습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은유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암시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They may say that this is the time for us to do something. Well, actually, because you are young, you are exalted, you are warned to remember your God Creator. This metaphor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 genetically suggestive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ne, it may refer to a time of 첫 번째로 고난과 슬픔의 때입니다. Or it may refer to the fading capacity for joy, or the more general 또는 desolations 즐거워할 여력이 약하여져 가는 것, 또는 일반적으로 더 황폐해지는 노년, 또는 모든 종류의 빛이 어두워지는, 즉 시력이 저하되는 시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구절은 삶의 기쁨과 그 흥분이 점점 상실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다음으로 노년을 비가 내린 후 다시 찾아오는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델리츠는 구름의 이미지에 대한 히브리인의 개념을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구름 낀 날은 불운한 날이다 라고 요엘 2장 2절, 스바냐 1장 15절을 참조하였고, 폭우는 하나님의 진노요 라고 에스겔 13장 13절 그리고 33장 22절을 참조하여 말했습니다. in the scriptures.
전도서 12장 2절은 중동의 겨울의 폭우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으며 그 폭우 뒤에는 일반적으로 좋은 날씨를 약속하는 푸른 하늘이 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 다시 한번 빛을 찾아나는 예상치 못한 구름의 복귀는 나쁜 징조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옵니다. Both literally and psychologically. So when clouds are going away and the storms are gone, then there must be bright and shiny day we should be able to enjoy. But after this cloudy day and the stormy day, there's still another set of clouds 폭풍이 오고 coming in. 또 폭우가 내린 이후에 당연히 그 빛을 기다리고 그 햇빛을 우리는 즐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상치 못한 구름이 다시 온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심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점차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녹내장이 시작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인생의 말년에 좌절을 거듭하며 좌절하기 쉬운 반복적인 우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하나의 부상이나 질병에서 회복 후에 또 이어지는 질병에 굴복하는 것처럼 개인의 희망과 꿈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현실입니다. Auntie Aranka was still alive. Myung and I often visited her place. We tried to visit her in her last, in our kind of last time to be with her, almost once a week. 아랑카 할머니 시간이 몇 년 전에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교제를 즐기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제 약을 드시는 것을 보았는데 거의 한 주먹 정도의 양의 약을 매일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약이 거의 식사의 양과 견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아랑카 할머니께서는 이것이 내 식사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이제 제가 먹는 약의 양이 gradually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또 그런 시간에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왔다가 또 다른 구름이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키드너는 구름은 항상 다시 모일 것이며 시간은 더 이상 치료를 해주지 않고 죽음을 줄 것입니다. 데니얼 프레드릭스는 되돌아오는 구름이 개인이 그 비참한 세월의 끝에서 직면하는 임박한 죽음의 절망과 공포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That is reality. We are not euphemize the reality of that. We are facing the reality of that as it is. And that's what 우리는 Ecclesiastes. 죽음을 현실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죽음만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비추어 삶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금방 늙고
그제서야 인생의 끝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누구도 죽음을 뒤집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Though he dies. Therefore, if your life is just for this life only, oh my goodness, you will close your eyes with tons of regrets, which cannot be reversed. Whosoever believes in Jesus shall live again. The power of resurrection is also in the blood of Jesus. Jesus is the life. Put all your trust in him. Remember God, Creator God, while you have opportunities.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His name in glory and honor through your faithful services. There is a time for you to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아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때에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Consider serving God's people in God's church. When you are able to do it, remember your 하실 수 있다면 do it. God has given you 하실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분들을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re is a time for you to serve as Sunday school teachers.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사역 기관에 또 임원으로서 섬길 수 있을 때에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고 많은 노력이 들고 하지만 그걸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시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실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선물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섬김으로 헌신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 악한 날이 오기 전에, 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 힘없고 약해진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바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Some portions of this message could be greatly discouraging part to some people. But I know that this is not the end of it, Lord. It is because as we are going to continue to read the book, in fact, this chapter gives us an awesome perspective of our life and how to live. And in fact, the life with God could be extremely abundant and meaningful. Dear gracious Lord, grant us that recognition today and help us to recognize that our youthful days will not be forever. As long as we have opportunities, help us to serve you and consider you and remember you. Pray in Jesus' name.